지난주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 합당한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성령 안에서 늘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명령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참 사랑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받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복음이 사랑이잖아요. 복음으로 변화되었고,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복음으로 예배하고 있으니 당연히 사랑해야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고 명령을 주시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늘 간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늘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이 이 진리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기에 감출 수 없는, 그리고 덮을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갚을 길 없는 사랑받으신 저와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좀 낯이 같이 놓을 수도 있지만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네. 훈련이에요, 훈련. 네,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 공동체, 은혜 공동체,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명령을 주세요. 다 사랑에 관련된 명령인데, 첫 번째, 진실하게 사랑하라. 두 번째, 주님을 섬기라. 세 번째, 시련을 이겨내라. 네 번째, 이기심 없이 필요를 채워주라. 다 다른 것 같죠?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지, 첫 번째로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진실하게 사랑하십시오. 뭐 없이? 외식함 없이.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평서형이죠.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명령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없으십시오, 없게 하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는데, ESV 버전은 Let love be genuine. Let 하면 해라라고 보다는 하게 해라, 명령이에요. Love, 사랑이, genuine 하면 진품이에요. 예, 모조품이 아닌 진품, 진짜 사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NIV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Love must be sincere. sincere 하면 같은 의미지만 진실한, 그리고 참된, 우리의 사랑이 참되게 해야만 된다. 강한 명령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거짓이 없는 참된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원래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아니포크리토스 해가지고, 아니는 아니 비슷해요. not, no, 이런 부정의 의미고요. 히포크리테스는 가면을 쓴다, 이런 뜻이에요. 위선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영어는 히포크라시라고 그러는데
가면을 쓰고 상황에 맞춰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면을 쓰고 내 마음은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척하면 진짜 사랑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위선적인 사랑을 너무도 쉽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지지도 않은 사랑을 얼마나 교묘하게 위장하는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속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속인다. 사실은 무관심하고 외면하면서도 자기는 그들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설득하곤 한다. 이 주석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찔렸습니다. 아, 나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사랑이 진실되도록 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평안할 때는 이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우리 스스로도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시험이 닥치면, 관계가 어려워지면, 손해를 보아야 하는 그때가 오면 이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옛날 도공들이 도자기를 만들면 다 완전하게 만들면 좋지만 때로는 깨지거나 금이 가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밀랍 뭔지 아십니까? 이 벌꿀, 이 꿀벌들이 집 있죠? 그게 그거 안에 약간 찐득찐득한 그런 물질이 있어요. 그것을 예전에는 접착제처럼 사용했는데 그 밀랍을 붙여가지고 기술도 좋아요. 그냥 보면 몰라요. 이게 깨진 건지 조각이 난지 모를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 밀랍이 녹으니까 잘못된 진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 라틴어로 시네케라라는 어떤 도장을 찍었대요. 밀랍이 없는 진품. 우리 KS 마크 찍듯이.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시네케라, 밀랍이 없는 사랑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이 4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것. 9절을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사랑과 미워함이 같이 있어요.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모순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악에 빠지는 것을 놔둔다면 정말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중독에 빠지거나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잘못된 길을 갈 때 사랑하니까 다 용납해주고 다 포용해줘서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막아야죠. 어떻게든 막는 것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냥 놔둔다면 자녀를 망치는 길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악을 미워해야 해요. 악에 빠진 사람을 악에서 구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더불어서 악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선에 딱 붙어 있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9절 다시 한번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어디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 클로메노이 하면 풀로 붙인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참선, 참 진리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딱 붙어 있는 것,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도 붙어 있지만 예수님과 붙어 있도록, 선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형제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10절 상반절을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어떻게?
우애하고. 이 짧은 표현은요, 두 동사가 쓰였어요. 필라델피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고, 필로스 토르고이 해서 가족을 사랑하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네요. 두 가지가 합쳐졌어요. 형제 사랑, 가족 사랑. 일부러 이 두 단어를 합쳐놓은 거예요.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다? 형제 자매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되었으므로 서로 간의 교제 안에 들어와 있다. 이 교제는 영적으로 서로의 은사와 은혜를 나누는 것이며 또한 외적으로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관계예요.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남이가. 반응이 없으신 겁니다.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데? 네, 저도 잘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남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제가 친해지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는 남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형제 자매. 그럼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 형제 자매 맞죠. 우리 안에는 어떤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렇죠. 그러니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으니까 이건 죽었다 깨도 우리는 형제 자매인 거예요. 때론 보기 싫고 말 섞기도 어렵고 왠지 마음이 부담되는 그 사람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다? 형제 자매다. 이걸 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된 저와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쳐다보면서,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삽시다. 네.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 천국 가면요, 영원토록 볼 사이예요. 여기서만 보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존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서로 존경하는 것.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 에구메노이 해가지고 앞장서서 가다, 본을 보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영어로는 outdo,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식당을 가면 아주 진기한 풍경이 간혹 보이는데요, 서로 카드를 막 꺼내가지고 싸우잖아요. 내가 내겠다고 막, 아니야 저 뺏어주세요 막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왜 싸워요? 서로 대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outdo,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 마음 안에서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만 행세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진짜 싸우는 거 말고 그렇게 서로 하려고 하라라는 거죠.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고요, 상처받아서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존중하지 않는 그런 느낌, 그런 생각, 그런 경험 때문에 상처받아서. 보이스 목사님의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니까 미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서로를 생각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 자신에게 있고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고, 이 시기심으로 인하여 수많은 교회가 분열되었다.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아요. 상처, 시기, 질투, 아픔, 분열,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어제 셀리더 총무 영성수련회 두 번째 시간에 소통에 대한 강의를 나눴습니다. 돌봄과 소통이었는데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사랑은 쌍방향입니다. 네. 소통은 쌍방향이고 사랑도 쌍방향입니다. 나만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주어서도 안 되는 것.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 나가는 것. 근데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give and take. 무슨 뜻이에요? 주고 받는 거예요. 캐치하셨습니까? 뭐가 먼저예요? 주는 게 먼저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받아야 주잖아요. 잘 받으면 잘 주고 못 받으면 더 못 주고,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죠. 근데 영어 표현에서도 give and take, 주고 받는 건데 성경은 더합니다. 서로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론 주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올 때가 있어요. 사랑으로 주었는데 미움으로, 오해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누가 주세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give and take입니다. 반드시 give and take이에요.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주면 사랑을 주고 존경을 주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면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갚으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이 그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면 낮아지는 거고요. 낮게 여기는 거는 높여주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높아질 때 사람들은 나를 까불 수 있고 무시할 수 있지만 결국 누가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뭐를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뭐와 붙어있죠? 성과 붙어있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힘쓰는 것이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세 가지 파트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으라, 그 다음에 주를 섬기라.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부지런의 원어 스푸데는 열심, 전심, 근면을 뜻하고요. 게으름의 원어 오크네로스는 늦장 부리는, 굼뜬, 주춤거리는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뭐다? 게으른 게 아니고 열심을 내는 부지런함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2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미 알았지만 확실히 경험한 게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부지런하다.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한국적인 그 민족성이 있어서요. 이민자들이 미국엔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잘 정착하고 적응하고 빨리 성공을 이루는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한민족, 한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도 열심을 내는 것 좋지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믿음 안에서 부지런히 살라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벽처럼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또 주일에도 주중에도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을 위해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왜 하나님의 주인의 핀잔을 들었습니까? 게으름 때문이었어요. 마태복음 25장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의 마음이 어땠어요? 악했고, 그리고 뭐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주인의 핀잔을
받게 된 거예요. 반면에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한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이 뭐예요? 열심을 품는 거예요. 뭐 똑같은 얘기 아닌가? 사실 한글 성경에서는 조금 번역이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열심은 육신의 열심이 아니라 영의 열심이에요. 원어를 보면 토 푸니마티 제온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온테스는 타오른다, 끓는다, 불탄다. 뭐가요? 영이에요, 영. 그래서 푸니마티는 영이거든요. 육신의 열심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열심, 또 다른 열정은 어디서 나온다? 우리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fervent in spirit 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뜨거운 열정,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뭐죠? 뜨뜻 미지근한 그런 심령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신앙 그리고 차가운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뜨거운 열심 있는 신앙,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많은 또 찬송도 작곡하셨는데 50년이 넘는 사역 기간 동안에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약 40만 킬로미터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셨대요. 지구를 10바퀴 도는 거리입니다. 4만 편이 넘는 설교를 전하셨고 새벽 4시면 일어나 기도하고 하루에도 서너 번씩 말씀을 전하셨다고 해요. 8이 넘어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수십 킬로를 이동하며 하루에 2-3번씩 꼭 설교를 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던 그 목사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수고 헛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저에게는 외삼촌이 계세요. 목회를 아주 열심히 훌륭하게 잘 하시고 은퇴하시고 한 8년 정도 지나셨는데 얼마 전에 어떤 통화를 하면서 바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셨는데 뭐가 바쁘시나 했더니 성경 공부하느라고, 설교 준비하느라고, 여전히 은퇴는 없는 거죠. 여전히 말씀을 준비하시며 설교할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그 외삼촌 목사님 보면서 참 도전이 됐습니다. 아마 저도 훗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기대가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목회자만 열심히 나는 거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귀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열심은 누구를 향해야 할까요?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주를 섬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토 큐리오 듀리온 테스 해서 종이 주인을 향한 열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내 만족을 위해서 했다면,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했다면 아무 의미 없는 열심이라고요. 하지만 주를 위해 열심을 내고 주름을 위해 땀을 흘리며 수고한다면 그것만큼 값진 헌신과 수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압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가끔 제가 성도님 만나서 권면하면 지금 좀 어려워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할게요 라는 그런 답변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해되죠. 바쁘죠. 분주하죠. 상황이 있죠. 하지만 나중에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주님을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면 기쁨으로, 열정으로, 사랑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시련을 이겨내는 거예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의 즐거움, 환난의 인내, 기도의 끈기, 이거와 사랑이 무슨 의미가, 무슨 관련이 있나 궁금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이잖아요. 신뢰 때문이잖아요. 사랑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 신뢰,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시험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라는 것은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게 아니고요, 확신을 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신학자 할데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은 신자의 갑옷에서 투구와 같다.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지켜준다. 넘어질 것 같을 때 그를 붙들어준다. 환난의 쓴맛을 약화시킨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의 시선을 고정시켜서 이 세상에 대한 사랑에서 떠나게 한다. 죽음을 앞두었을 때도 위로가 된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소망이에요. 무엇을 우리는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심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그 소망으로 시련을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참는 거예요. 환난 중에 참는 것. 환난은 눌림, 압박, 고난을 뜻하는데 포도즙을 짤 때 진이기잖아요. 그 정도의 압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런 환난을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참으래요. 근데 수동적으로 참는 거 아니고요, 끝까지 버티는 것,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것이 참는다는 언어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참겠습니다.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가만히 버티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며 버티는 거예요. 기도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기도는 여러분 왜 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 왜 하십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합니까? 물론 맞기도 하지만 기도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며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며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이기심 없이 필요를 채워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복음은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변화시켰으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근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 새가족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니 더 열심히 나아가고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는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당연하죠. 잘합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워줘요. 나눠줘요. 여러분,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놀랍도록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중요한 것은 이 나눌 때요, 내 거 없이 다 나눠준 게 아니에요. 이 공급하다는 단어의 뜻은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코이노네오라는 이 동사는 코이노니아와 어근이 같습니다. 코이노니아 뭐예요? 교제하는 것, 참여하는 것,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공급하는 것은 내 거 없이 무조건 퍼주라는 게 아니고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성도가 함께 나누는 것.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지고, 내가 부족할 땐 채움 받고, 그렇게 우리 함께 나누는 평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두 번째 명령이 있어요. 뭐예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손은 뭡니까? 이거 아니고요, 손님, 낯선 분들, 내가 잘 모르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 대접하기를 어떻게 해요? 힘쓰라는 거예요. 디오콘테스는 의미를 잘 들어보십시오. 추격한다, 사냥한다, 쫓아간다는 거거든요. 무섭죠? 예, 낯선 사람들을 쫓아가고 막 추격하고 그런 게 아니고, 뒤에 빠져가지고 수동적으로 필요가 보일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몰라도, 익숙하지 않아도, 친하지 않아도 쫓아가서 묻고 나누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힘을 쓰라는 거예요. 사실 불편한 시간에 모르는 사람과 함께 뭔가 한다는 것은 영 부담 가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도 기꺼이 드리겠다, 기꺼이 나누겠다라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랑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 예수님이 핏값으로 그 생명을 바치셔서 우리를 힘써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낯선 사람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힘써 나눌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었느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나그네 세 사람이 와요. 뭐 약속돼 있던 만남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제발 좀 들어가죠, 우리 집에 잠깐 쉬다 가라고 발을 씻겨주고 정성껏 음식을 마련해서 환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사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시고 놀라운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사람은 알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질적인 권면을 하나 드립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모르는 분들이 참 많다, 제가 잘 처음 본 분들이 많다, 조금 뭐
불편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상하네, 약간 그런 뉘앙스인데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이 딱 그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먼저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리고 소개하고 또 따뜻하게 환대하고 삶을 나누고 필요한 건 없는지, 또 필요함이 있으면 채워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충분히 하셔야만 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열심을 내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4가지 나눴어요. 진실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고요. 시련 가운데 인내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입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남는 게 뭐예요? 부담이잖아요. 또 하래, 또 뭘 해야 되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나로부터 나온 사랑 아니에요. 내가 뽑아내는, 억지로 하는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사랑을 나는 흘려보낼 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내 안에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여러분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훈련으로 생각하시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찬양하면서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 제가 1부 때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불렀어요. 왜냐하면 훈련이라고 했는데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몸을 90도로 누군가를 향해서 90도로 눈을 맞추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저 쳐다보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았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펼치고 눈빛 교환하면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내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 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 시간 상대방을 위해서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할 텐데요, 사실 그분이 어떤 삶을 사시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이분을 축복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필요 있다면 채워주세요. 한번 우리 주여 한 몸으로 짓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많은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 주님은 아시오니 우리 주님이 친히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랑과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기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랑을 가득 품고 흘려보내며 사랑하며 연합하는 놀라운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베푸며 늘 사랑하며 늘 존경하며 존중하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시련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사랑을 흘려보내며 가족과 성도와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기도합니다. 내가 마주한 이 영혼,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낯선 영혼들, 하나님이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복된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이 지역과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 닮아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평산교회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